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뭐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다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두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본 아도니람 저드슨과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둘 다 이 두 분의 생애를 보면 정말 선교사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선교사에 대해서 선교사는 정말 뭐 탄약이다, 그러니까 총알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전쟁을 할 때 총은 한 자를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병사가. 근데 총알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총알은 무수히 쏴야 되거든요. 선교사가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사용되고 희생되고 사라지고, 또 다른 선교사가 등장해서 또 사용되고 희생되고 사라지고, 그런 역할이라는 겁니다. 근데 선교사들의 생을 보면 정말 교회사 2000년간의 어떤 하나님의 전쟁이라면 정말 총알처럼 이렇게 사용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선교사를 통해서 정말 선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선교사들은 예를 들면 목사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군대의 군사라면 이 선교사들은 특공대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배로 더 힘들고, 보통 군인 훈련 받는 것보다 특전사, 부사관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훈련이 훨씬 힘들거든요. 훨씬 강도가 고되고 훨씬 힘들어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본국에서 목회하는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 선교사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아도니람 저드슨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아도니람 저드슨이 이제 최초의 미국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였고, 처음엔 감리교 선교사였죠. 그런데 배 타고 이제 버마로 가는 동안, 원래 버마로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죠. 인도로 가려고 했는데, 윌리엄 켈리의 영향을 받아서 인도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뭔가 일이 잘못돼서 버마로 향하게 됐는데, 사실 버마는 이 저드슨이 원래 처음에 가고자 했던, 서원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근데 상황이 좋지 않아서 거기를 피해서 가려고 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인도로 결국 버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왜 버마로 가게 되었냐?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버마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마로 인도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버마로 가게 됐는데, 이 미국에서 버마까지 가는 동안 또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몇 달의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이 배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명의 그 감리교 선교사가 파송이 됐는데,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저드슨 부부를 포함한 다른 한 명까지 해서 3명이 침례교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이 감리교 세례가 잘못된 것이고 침례가 맞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버마에 도착했을 땐 침례교도가 되었어요. 미국에서 떠날 때는 감리교도였는데 버마에 도착하고 나선 침례교가 돼서 감리교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근데 반대로 침례교에서는 이제 이 저드슨 부부를 이제 지원해 주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침례교 선교회에서. 예, 그래서 버마에 도착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버마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곳이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있었고,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사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를 믿으면 당연히 절대자 하나님에 대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생각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그 불교가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았지만 불교 이전에 도교라는 또 다른 종교가 원래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 불교보다 더 먼저. 그래서 어떤 뭐 절대자는 아니지만 도교에서도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예, 그래서 좀 우리나라랑은 좀 다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마에 가서 이제 처음에 이제 선교 본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 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벌써 종교가 다르다 보니까 이 선교 본부에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같이 가서 얘기라도 해보자, 초대도 해보고 했는데 아무도 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회심자가 없었어요. 저도 지금 제가 요약한 거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한 7년 동안인가 아마 회심자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했는데 7년 동안 아무도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자기 부인 빼고는, 아이들, 자기네 가족 빼고는 아무도 오지 않은 거예요. 아마 사역을 접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매주 7년 동안
자기네 가족만 놓고 설교를 한다고 보면 아무도 없고 350번 이상을 자기 가족만 놓고 350주를 설교를 한 거죠. 그러다가 이 버마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을까 하면서 이제 버마 사람들의 생활을 유심히 관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 7년 동안 이 아도니람 저스는 이제 버마어를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버마어 성경도 이제 펴내고 하기 위해서 이제 버마어를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버마 사람들의 문화를 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문화의 중심에는 이 자야트라는 것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자야트가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정자 같은 겁니다. 그럼 정자 같은 게 집 같은 형태를 갖췄지만 사방이 뚫려 있잖아요. 누구나 여행객이 와서 좀 잠깐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곳이 정자잖아요. 그래서 이 정자를 만들게 돼요. 정자가 없는 지역에 이제 자기 사비를 들여서 이 정자를 만들게 됩니다. 자야트라는 그 버마의 정자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 자야트가 이 버마에서는 사람들이 좀 쉬기도 하고 불교 국가니까 이제 주변에 그 중이 있으면 와서 이제 설법도 하고 이제 이런 곳으로 사용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 절이 아니기 때문에 뭐 본격적으로 설법을 하진 않지만 가다가 그냥 뭐 사람들 만나면 이제 뭐 불경도 알려주고 불교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런 장소로 사용되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문화가적 배경이 다른 버마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이 저드슨 부부가 이제 자야트를 만들기로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종교적인 토론도 하고, 그러니까 불교에 대한 토론도 원래 하고, 사람들이 좀 쉬기도 하고, 이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이용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이런 장소로 사용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야트를 만들면 사람들과 접촉하기 쉬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좀 재정적으로 필요해서, 재정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어서, 다른 이제 좀 지원도 받고 재정도 충당해서 결국 버마에 온 지 5년 만에 이제 파고다 근처에 이 자야트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드슨 부부는 버마인들이 편한 마음으로 이 자야트를 이용할 수 있게 이제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자야트 근처의 자야트에서 거행된 이 종교 의식에도 다 참여해요. 그러니까 불교 의식에도 그냥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우상에게 절하진 않지만 그냥 참여해서 사람들과 악수하고 인사 나누고 최대한 나이스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이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예를 들면 불교 지역이에요. 그럼 중이랑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서로 인사하고 그렇죠.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행사 있을 때 참여도 하고. 그러나 이제 불교에서 하는 어떤 그 불상 앞에서 우상 숭배나 이런 건 안 하는 거죠.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들도 이제 자야트를 만들었으니까 자기들도 행사를 여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면 이제 거기서 자기들도 이제 자기들의 종교 행사, 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배와 관련 없이 온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온 사람들도 저 사람도 아도니람 저스슨도 우리 자야트에 와서 이제 우리 행사에 참여해 줬으니까 예의상 참여해 준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한둘씩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이 자야트를 만들게 되고 이제 이 저드슨의 생각이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 기지에는 절대 오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자야트에는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황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1819년 5월에 자야트를 만든 지 한 달 후에, 그러니까 자야트 만들기 전에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상대조차 안 해줬는데 자야트 만들고 나서는 한 달 만에 이제 마웅나우라는 이 버마인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람과 함께 이제 자야트에서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천히 이제 사람들이 더해지게 돼서 이제 1820년에는 그러니까 1년 만이죠. 자야트 만든 지 1년 만에 10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엔 이 저드슨의 선교 사역에 아주 적극적으로 다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자기 집을 완전히 개방해서 이제 학교로 이렇게 써라 해서 이 선교사를 위해서 아예 땅도 헌납하고 집도 헌납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회심자 중에 한 명은 아예 저드슨의 이제 부사역자가 돼서 이제 또 저드슨의 그 설교를 돕고 이제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이 좀 이제 풀리는 듯 보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그러니까 버마에서의 이 저드슨의 사역을 보면 버마에서의 저드슨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뭐 사람들의 냉대 뭐 이런 거는 약과예요. 예, 정부의 박해가 있고 첫 번째는 왜 정부가 박해했냐면은 이제 불교 국가기 때문에 박해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저드슨이 지금 1800년대에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때 이제 제국주의가 완전히 그냥 팽창하는 시기였죠. 그래서 이 유럽 열강들이 이제 아프리카 또 아시아로 오면서 이제 식민지를 삼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도 유럽 열강의 이제 식민지가 되죠. 우리나라만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됐던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유럽의 열강들과 이제 아시아 국가들의 사이가 굉장히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저드슨은 유럽 사람이 아니죠. 미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유럽 사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 또 짓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예, 그래서 이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예, 그게 첫 번째 어려움이고, 두 번째 어려움은 이제 바로 그 열병이었어요. 버마가 굉장히 더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대성 열병에 시달리게 되고, 이 저드슨의 가족들 중에 상당수가 이 열대성 열병으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의료시설이 열악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국가는 세계에서 이런 의료 기술이 상위권에 드는 그런 국가잖아요. 경제 규모도 10위권이고 의료 기술도 아마 뭐 10위권 이 정도에 들 거예요. 20위권 밑으로 내려지지까지는 않을 겁니다.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도 저도 최근에 아이가 그 열이 나가지고 굉장히 위험했었거든요. 의식도 잃고 막 그래서 근데 100 몇십 년 전에 그랬다면 150년 전이라면 훨씬 더 어려웠겠죠. 열이 나고 의식을 잃고 하니까 뭐 응급실도 가고 주사도 맞고 그다음에 열 내리는 또 약도 먹고 근데 지금은 좋아졌어요 많이. 근데 150년 전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아도니람 저드슨의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아도니람과 이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낸시란 여자랑 결혼했었죠. 그래서 이 병에 자주 걸려서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랭군에 정착했는데 그때 이제 그 첫째 아이가 로저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6개월이 채 되지 못해서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1820년에 아도니람은 또 낸시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몇 달 동안 랭군을 떠나 캘커타로 가게 되는데 낸시도 이 열병에 걸려서 이제 선교 사역을 일시 중단하고 이제 왜냐면 낸시가 없이는 지금 부인이 없이는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나중에 막 아이들이 한 10명 막 그렇게 돼버려요. 이때는 그냥 선교사들이 아이를 엄청 많이 낳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은데 자매가 없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남자가. 그렇죠.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자매가 굉장히 절대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매가 열병에 걸리자 이제 캘커타로 가서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가고 나중에는 영국으로 갔다 또 미국도 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자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자매만 보내고 이 아도니람은 이제 성경 번역에 이제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이 안 돼서 신약 성경 번역을 완성했고 그러다가 같이 선교사로 있었던, 이제 나중에 또 선교사로 이 조나단 프라이스라는 사람이 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선교사로 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 버마의 황제에게 통역사로 불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람도 이제 같이 보조 통역사로 이 프라이스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의 이제 통역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서양 열강들이 오니까 이제 통역을 하는 일을 하게 되면서 황제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일시적으로 좀 나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824년 초에 이제 버마의 정치적 상황이 불안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미국에서 낸시가 다시 돌아와서 아도니람과 이제 합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쯤에 문제가 터지게 되는데 이제 황제의 총애도 있고 좋은 관계에 있었는데 영국과 버마가 전쟁을 하게 돼요. 1824년에. 그래서 이 버마 정부에서는 모든 서양인들을 다 간첩으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구분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그 150년 전에 버마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죠. 거의 이제 1824니까 200년 전인데 200년 전에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 아도니람과 프라이스도 다 체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통역사가 되면서 총애를 받다가 전쟁이 터지면서 너희들 다 간첩 노릇 하려고 이렇게 접근했던 게 아니냐 해서 의심받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아도니람은 이제 감옥에서 엄청난 이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벌레, 병균이 들끓는 감옥에서 이제 족쇄에 채워져 있었고, 밤에는 발에 채운 족쇄를 어깨까지 끌어올려 매달아 뒀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족쇄를 채우고 족쇄를 어깨까지 이제 매달아 올렸다 보니까 발이 위로 올라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편하게 잘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낸시가 부인이죠. 아도니람은 영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다 라고 관리들에게 탄원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200년 전에 버마 관리들이 그게 어떻게 알았겠어요? 미국 사람인지 영국 사람인지.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도 낸시는 임신 중이었어요. 그래서 5월이 돼서 영국군이 버마 그 아바를 향해서 진격해오자 죄수들은 북쪽 지역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외국인들. 그 사이에 이제 낸시는 딸 마리아를 낳게 됩니다. 1825년 11월 영국과 이제 휴전이 이뤄지게 돼요. 그래서 이 휴전 협정을 위해서 이제 아도니람이 풀려나게 됩니다. 통역을 위해서. 그래서 아도니람이 다시 상황이 나아지게 되고 이제 그 뒤에 아머스트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낸시는 마리아와 함께 머물고 아도니람은 협정 이 체결 통역을 위해서 이제 이 군대에 계속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몇 주를 끈 휴전 협정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아도니람은 아내 낸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아이를 낳고 혼자 고생하다가 결국 죽게 된 거죠, 아내가. 몇 달 뒤에 그 낸시가 난 딸 마리아도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가족 셋이 죽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 열병이에요. 첫째 아이도 죽었죠, 6개월 만에. 아내도 죽었죠. 아내가 난 딸도 죽었어요. 낸시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진 아도니람은 이제 일에 파묻혀서 슬픔을 잊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성경 번역과 이제 전도에 이제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고 또 슬픔과 죄책감에 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이를 낳고 그 외국에서 200년 전의 아시아예요. 엄청나게 상황이 열악할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남편이 가장 필요한 순간인데 자기가 옆에 있어주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큰 이제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또 정말 그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이제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도니람이 아이도 둘이나 죽고 부인도 죽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서 이제 실망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아예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선교사들과도 연락을 끊어버리고 모든 사람과 다 관계를 정리하게 돼요. 여기서 너무 이제 괴로운 거죠. 가족이 다 죽었어요. 자긴 열심히 와서 복음 전하고 성경 번역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가족은 다 죽은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모든 관계를 끊고 이제 혼자 오두막에 들어가서 숲속에 들어가서 오두막에 이렇게 집을 짓고 혼자 살게 됩니다. 선교사들이랑도 관계 안 하고 자기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랑도 관계 안 하고 모든 관계를 다 끊고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는 부인의 무덤 파서 묻어줬죠. 아이 무덤 파서 묻어주고 또 파서 묻어줬어. 새 무덤이 있죠. 그 옆에 무덤을 파요. 그래서 그 무덤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누워 있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 안에 들어가서 누워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알 수 없는 분이다. 나는 그분을 믿지만 어디에서도 그분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겠죠. 근데 이제 다행히도 그 아도니람 저스틴의 이러한 마음의 병은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동료 선교사들과 또 이 아도니람의 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현지인들이.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제 이 저스틴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또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이 아도니람 저스틴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은 놓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면서도 계속 기도를 하고 교제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의 병이 조금씩 그 회복이 되고 다시 사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사역으로 돌아와서 버마의 여러 지방을 순회하면서 다른 선교사들을 이제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먼저 있었던 이제 고참 선교사로서. 그래서 이제 저드슨이 어디를 가든지 이제 저드슨에게 신앙에 대해서 묻고 또 저드슨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제는 막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제 이 저드슨의 영혼의 병도 마음의 병도 완전히 이제 치유받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다시 마음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드슨이 나중에 이런 기록을 남겨요. 나는 자주 처음으로 거대한 엔진을 구경한 사람이 어떻게 그것이 움직이는가를 모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깜짝 놀라곤 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 사역을 하면서 원기를 회복한 이 저드슨은 버마어 성경을 완성하는데 이제 큰 사명이
자기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히브리어에서 버마어로 또 어려운 버마어로 성경을 번역하려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저드슨 미국 사람이에요. 영어를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영어랑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완전히 다른 언어예요. 버마어랑도 전혀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언어에서 또 다른 자기가 모르는 언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 번역이 이렇게 좀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나중에 1840년에 그러니까 첫 아내인 낸시가 죽은 지 14년이 지나서야 이제 성경 번역을 겨우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834년에 이제 저드슨이 46살이 되는데 이 첫 번째 아내인 낸시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됐죠. 근데 이제 그 선교사 중에 이 선교사들이 이제 부부가 선교사로 오거든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 먼저 남편을 잃었던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30세에 이제 그 미망인이 된 그 사라 보어드맨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드슨은 부인이 죽었어요. 버마로 선교 부부가 왔는데, 그런데 이 사라 보어드맨은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알던 선교사였어요. 둘이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이제 10년 동안 같이 사라랑 하게 되는데 8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 사라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계속 사역을 사라와 하다가 이제 이 사라가 굉장히 좀 쇠약해지게 돼요. 건강을 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1845년에 마지막 아이를 낳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는 도중에 두 번째 아내인 사라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저드슨도 이제 3명의 아들과 동행하는 중에 또 이런 부인이 죽게 됐는데 33년 만에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 버마의 일부 아이들을 남겨놓고 좀 큰 애들을 남겨놨겠죠. 그리고 이제 3명의 작은 애들을 데리고 이제 고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병도 치료하고 그럴 목적으로 방문하게 되는데 아내가 중간에 죽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아내가. 그래서 이제 미국에 도착해선 혼자의 몸이 됩니다. 저드슨이. 그래서 33년 만에 조국에 돌아왔어요. 버마에서 사역을 이제 마친 것은 아니고 이제 일시적으로 귀국한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그동안 많이 변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 저드슨이. 그러니까 저드슨이 사역한 것들이 다른 선교사들에 대해서 본국에 알려졌고 이 사람이 겪은 고난과 또 버마어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의 사역이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설 같은 훌륭한 사역을 하고 유명해진 이 저드슨의 설교를 들어보기 위해서 막 몰려들게 됩니다. 막 교회들에서 막 앞다퉈서 초청하게 되고 저드슨을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엔 많이 몰려들다가 나중에 이 저드슨한테 실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저드슨을 자기네 교회로 초청해서 듣고 싶어 했던 건 뭐였냐면 어떤 이상한 풍습이나 이교도들의 어떤 이상한 복장을 한 어떤 희한한 이야기들 이런 걸 듣고 싶어 했어요. 모험담 일종의. 근데 저드슨을 초청하면 저드슨은 그 초청된 교회에 가서 복음 설교를 했습니다. 항상 복음 설교를. 그러니까 복음 설교는 본국에서도 좀 많이 듣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게 됩니다. 모험담을 기대했는데 그냥 그 뻔한 십자가 이야기, 복음 설교를 하니까 실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순회 설교를 하는 동안에 이제 그 페니 포레스터라는 그 가명을 쓰는 에밀리 첩보그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아주 20살짜리 젊은 여자였는데 이제 그 소설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소설가들이 그 지금 19세기잖아요. 18세기, 19세기엔 여자 소설가들이 그 필명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사회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여자가 뭐 글을 소설책을 썼다 하면 여자가 어디 이런 책을 써?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명을 많이 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에밀리 첩보그라는 여자도 필명으로 소설을 쓰는 이런 이제 여류 소설가였어요. 그래서 이 에밀리 첩보그를 이제 우연히 소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소개를 받고 저드슨이 굉장히 호감을 갖게 돼요. 이 여자에게. 그런데 이제 글을 잘 쓰는데 그리스도인이 세상 소설만 쓰니까 좀 안타깝다고 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에밀리에게 자기의 그 부인, 두 번째 부인인 이 사라의 전기를 한번 써봐라. 그러니까 사라가 선교사로서 또 선교사 부인으로서 이 고수행한 이제 이야기들을 한번 글로 써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이 에밀리와 굉장히 가까워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1846년에 이제 에밀리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저드슨이.
그래서 결국 에밀리가 저드슨의 세 번째 부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저드슨은 다 이혼한 건 아니고 이제 부인들이 죽은 거죠. 선교지에서 사역하다가 열병으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다 이제 에밀리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 여자인 에밀리를 만나게 돼서 에밀리에게 청혼을 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에밀리도 이제 선교 사역에 관심은 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아도니람 저드슨은 아마 한 46살 정도 됐을 거예요. 40대 중후반인데 에밀리는 20살이에요. 그러니까는 선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거목으로 저드슨은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선교의 대명사가 됐는데 이 선교의 거성이 아주 새파랗게 젊은 여자랑 결혼한다. 그러니까 좀 가십거리가 됐었겠죠.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좀 비난을 했는데 이제 오히려 두 사람은 더 그 비난받는 가운데서도 가까워지게 돼서 결국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이 새 아이를 데려온 새 아이는 다른 이제 가정에 이제 아는 그 다른 형제 가정에 맡겨놓고 이제 다시 버마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버마에 있는 다른 아이들을 이제 그 양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밀리가 이 저드슨의 그러니까 사라가 낳은 다른 아이들을 굉장히 열심히 이제 가르치고 이렇게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잘 키워서 이 아이들 중에 나중에 2명이 목사가 되고 1명 의사가 되고 1명 교사가 되고 1명 군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846년에 11월에 저드슨은 세 번째 부인인 에밀리와 함께 버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에밀리는 이제 선교사의 어떤 그 어려움들을 참아낼 준비가 다 돼 있는 여자였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을 잘 양육했고, 이제 언어 공부도 잘 시켰고, 또 선교 사역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이 에밀리가 뛰어들어서 이 저드슨이 선교한 이야기들을 이제 이 여자는 원래 소설가였으니까 글을 잘 쓰니까 글로 다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 당시에 미국은 그래도 문명화된 사회였잖아요. 근데 버마는 문명화되지 않은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버마에 와서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뭐 수만의 박쥐떼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글도 남기고, 남기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런 어려움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글을 남기게 돼요. 우리는 바퀴벌레, 풍뎅이, 도마뱀, 박쥐, 개미, 모기, 빈대 등과 같이 사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나무 가구는 아직 살아있어서 새싹을 내고 있고 개미떼들이 그 사이를 행진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20마리 이상의 벌레들이 종이 위를 지나갔습니다. 바퀴벌레가 한 마리 나왔는데 아는 척을 하지 않자 이번에는 엄지손가락만한 풍뎅이를 데리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어려움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드슨을 도와서 이제 선교 사역을 아주 잘 수행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이제 첫 번째 딸이 또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도 이제 계속해서 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열병에. 1850년 봄에 에밀리가 또 다른 아이를 낳으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을 때 세 번째 부인이 이제 둘째 아이 낳는 거죠. 이제 아도니람이 심한 병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배에 올랐고 이제 아마도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겠죠. 다시 이 버마에서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일주일 만에 이제 미국으로 가는 도중에 배 안에서 아도니람 저드슨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도니람 저드슨은 바다의 수장이 돼요. 그래서 10일 후에 에밀리는 이제 둘째를 낳는데 이제 죽은 채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사산하게 된 거죠. 그리고 8월이 지나서야 이제 남편이 죽었다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봄에 남편이 죽었는데 나중에 여름 지나고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뭐 전화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해에 이제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에밀리가 이제 어린 딸과 저드슨의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선교를 접고 미국으로 정착하려고 이제 보스턴에 도착하게 되고 그 후에 3년 후에 이 에밀리도 36세의 나이로 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죽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저드슨의 아이들 중에 절반 가까이가 열병으로 죽었고 부인 2명도 열병으로 죽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아이들은 또 잘 자라서 이제 사역자가 된 아이들도 있고 이제 다른 직업을 갖는 아이들가 된 아이들도 있죠.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선교였어요.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드슨이 버마어 성경을 번역했고 이것 아직도 사용되고 있어요. 버마에서. 그리고 저드슨이 이제 언어를 배우면서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버마어 영어 사전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전도 아직도 사용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전을 잘 만든 거예요. 지금도 이 사전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니까 뭐 개정판 내서 사용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저두슨이 버마에 한 일이 엄청난 일을 했어요.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성경을 번역해서 놨고 그 다음에 사전을 만들어냈어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전을 만들어낸 게 왜 대단한 일이냐? 그 뒤에 선교사들이 좀 더 쉽게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두슨이 스스로 버마어를 터득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이뤄낸 거예요. 그래서 저두슨 뒤에 오는 그 선교사들이 보다 더 이제 쉽게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 거죠. 그래서 이 버마 선교에 있어서는 과히 저두슨이 뭐 버마 선교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사람은 정말 그 선교사에 있어서는 가장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침례 교회의 어떤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독립침례 교회의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사역을 하려고 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교회에서 도와주지도 않고 잘. 그건 뭐 성경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전 잘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와줘야 돼요, 적극적으로 다른 교회를. 특히 교회가 처음 설려고 하면 기존의 선교회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저희도 선지 3년 됐잖아요. 저희가 이제 좀 더 튼튼해지면서 다른 연약한 교회들을 설려가는 교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사도행전에서는 숱하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한 교회가 자기네 교회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모른 체 하고 이런 교회는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 도와줬어요.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 독립침례교회들 잘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도 그런 상황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엄청나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큰 사역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독립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정말 그 본보기로 삼을 만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후에 19세기 선교사들 중에서 큰 비전을 가지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말 중국의 광대한 지역을 복음화시킨 사람으로 이 허드슨 테일러를 능가하는 인물은 없다. 이렇게 이렇게 평가하는 교회사가도 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만든 선교회가 중국 내지 선교회예요. 차이나 인랜드 미션. 그래서 굉장히 독창적으로 만들어냈고 그러니까 후원자 없이 스스로 선교를 이뤄가는 것. 그러니까 독립 선교인데 이것이 영어로는 페이스 미션이라고 부르거든요. 독립 선교예요, 의미는. 그러니까 아무런 지원자가 없어도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도. 그것을 개척한 사람이 바로 이 허드슨 테일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전에 선교사들은 지원에 다 의존했습니다. 지원해주지 않으면 사역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아무도 지원해주지 않아도 사역을 이룬 사람이고 또 그런 길을 개척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저는 독립침례 교회에서 목회를 하려는 분들이 참고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의 생전에만 해도 이 8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었고 이 허드슨 테일러가 만든 이 차이나 인랜드 미션에서 이 허드슨 테일러 이후에는 정말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선교 단체를 통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에 있어서는 정말 가히 엄청난 단체를 이 허드슨 테일러가 만들어냈는데 정말 이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허드슨 테일러. 가진 거 없고 그 다음에 학벌도 없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선 선교사에서는 가장 굵은 획을 그었다고 할 만큼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모든 일들을 허드슨 테일러 혼자 한 것은 아니었어요. 첫 번째 아내인 마리아가 이런 웅대한 선교 사역의 계획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고 두 번째 아내인 제니는 이제 이런 선교 사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1832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평신도 설교자이면서 약사였던 이제 그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인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사용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비록 가정은 굉장히 훌륭한 그리스도인, 이 허드슨 테일러의 아버지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어머니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허드슨 테일러는 어렸을 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17살이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제 너무 심심해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다른 지방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려고 이제 2주간 여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안 계시고 아버지는 바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너무 심심해서 그때 뭐 지금 이 당시에 이 19세기에 뭐 할 게 없잖아요. 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서재에서 이제 아버지가 약사면서 설교자였기 때문에 책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재에서 빈둥거리면서 막 이 책 저 책 뒤져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소책자를 하나 보게 돼요. 근데 그 소책자에는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소책자였어요. 그래서 그냥 영적 관심이라기보다는 그냥 호기심에서 볼 책이 없으니까 만화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복음을 담고 있는 그 서책자를 읽다가 복음에 압도되고 맙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허슨 텔러가. 성령님께서 내 영혼에 기쁨과 확신의 빛을 비춰주셨다. 그래서 영접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 소책자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완전히 압도돼서 정말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기록할 만큼 그렇게 압도됩니다. 그래서 2주 후에 이제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시자 테일러는 어머니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간증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별로 놀라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주 전에 친구 집에서 친구랑 같이 있다가 갑자기 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또 성령님의 인도인 것 같아서 그 순간 너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도 그 순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슨 테일러가 오히려 깜짝 놀라게 되죠. 예.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부터 테일러는 이제 모든 인생의 목표를 이제 중국의 선교사로 가는 것으로 이제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이제 허드슨 테일러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데 이제 특히 중국에 가서 좀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서 이제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당시만 지금은 이제 의대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이 당시에도 물론 의사가 되는 건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교육이 이제 도제식의 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의사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게 되고 이제 의사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도제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 밑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조그만 아주 시골 의사 밑에 들어가서 공부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런던에 있는 병원에 이제 수련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제 테일러는 선교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 부인의 훈련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직 영국에 있고 이제 그 병원에서 수련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사회적으로 뭔가 쌓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목표는 의사가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선교사가 돼서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에 선교사로 중국에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삶이 예상되잖아요. 그래서 그 훈련을 미리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방에서 지내지 않고 아주 낡은 조그만 다락방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밥도 아주 정말 최소한으로만 먹게 돼요. 식사도. 좋은 걸 먹지 않고 중국에 가면 어려운 걸 먹고 해야 되니까 그런 이제 훈련을 미리부터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선교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그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정말 이런 자세가 전 사역자의 정말 훌륭한 본이 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 아르바이트로 일도 했는데 아직 정식 의사는 아니니까 일을 했는데 임금이 밀려도 임금을 달라는 소리도 안 했대요. 저는 임금이 밀리면 임금 달라고 하면 안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달라고 해야 돼요. 임금 밀리면.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왜 임금이 밀렸을 때 달라는 소리를 안 했냐 하면 중국에 가면 별의별 일을 다 겪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데 정당한 일을 했는데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훈련을 자기가 본국에서부터 미리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부당하게 대해도 어떤 정당한 것을 요구하지 않은 거예요. 다 감수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목표는 중국 선교기 때문에 중국 선교를 위해서 본국에서부터 그런 대우를 참는 훈련을 한 겁니다. 너무나도 훌륭하죠. 저는 사실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한다면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이다. 그러므로 영국을 떠나기 전에 오직 하나님께 기도만 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당하게 해도 거기 가서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하나님께 기도만 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훈련을 한 겁니다. 자기가 의식적으로. 왜냐면 중국에 가면 누가 허드슨 테일러의 말을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중국에서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 닥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만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미리 자기가 의도적으로 영국에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훈련을 한 거죠. 여기에서 극도로 절제된 삶을 살았는데 그 결과 몸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좀 약해지게 됩니다. 또 해부학을 배우는 동안 실수로 병균에 감염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악성 열병에 걸리기도 해서 거의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영국에서 선교지로 가기도 전에. 예, 그래서 의학 공부도 몇 달간 쉬게도 되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어떤 여자에게 반하게 돼요. 그 미스 V라고 부르는데 이 본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굉장히 예쁜 여자였어요. 그래서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여자는 중국 선교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영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한테 처음에는 관심을 보였어요. 이 여자가. 왜 보였을까요? 영국에서 이제 저명한 의사가 될 줄 알고 관심을 보였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그런데 중국 선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뭐 단기 선교 가고 뭐 이런 얘기인 줄 알았어요. 이 여자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의사가 되려고 했던 것도 다 선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고 자기는 선교사가 되기 위하면 이런 의사나 이런 거 다 포기할 수 있다. 허드슨 테일러는 그렇게 나오니까 이 여자가 결국은 허드슨 테일러와 만나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도 여기서 굉장히 많이 이제 절망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 여자를 너무 사랑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이 여자랑 결혼하는 걸 선택하면 선교사로 가는 건 포기해야 돼요. 이 여자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여자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중국에 갈 기회가 갑자기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영국에서 좀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중국에서 그 당시에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태평천국의 난을 일으켜서 황제가 됩니다. 홍수전이. 그래서 이 홍수전이 황제로 즉위했다. 근데 이 사람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선교사들이 좀 가기 좋은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의학 공부를 중단하고 이제 중국에, 왜냐면 의학 공부를 했던 이유는 중국에 가서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좀 호감을 얻기 위해서 의학 공부를 했던 거거든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근데 기독교인이 황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좀 더 쉽게 선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학 공부 포기하고 바로 중국으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예, 그래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1853년에 이제 21살의 나이로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중국 보구마 선교회라는 이 선교회에 이제 파송을 받고 가게 돼요. 도움을 받고 여기에 속한 이제 선교사가 되는데 처음에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갔을 때는 이제 상해에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중국에서 이 상해는 국제적인 도시였고 모든 선교사들이 다 상해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상해는 그 당시에 중국에서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영화를 뭐 1800년 배경의 중국 영화를 보면 이렇게 복고풍 막 이런 게 나오는데 대부분 배경이 다 상해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상해 말고는 다 완전 시골이었거든요. 상해는 좀 국제적인 도시였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다 상해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해에만 선교사들이 바글바글한 겁니다. 딴 데 가지도 않고. 그래서 본국에서 보내오는 이제 선교비 받아서 거기서 상해에서 이제 왕처럼 살고 있었던 거예요. 선교사들이. 선교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허드슨 테일러도 처음엔 상해로 갔어요. 근데 상해에 갔더니 선교사들이 다 엉터리 선교사들만 있었죠. 근데 그 엉터리 선교사들이 봤을 때 허드슨 테일러는 나이도 어리고 교육도 대학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선교사라고 하고, 그러니까 다른 선교사들도 허드슨 테일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식으로 하면 뭐 신학대도 안 나오고 그랬는데 자기가 목사라고 하고,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독립침례교의 목사들을 개신교에서는 인정 안 해주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허드슨 테일러는 이제 그걸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돈이 떨어졌는데 후원금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회에서도 어떻게 했냐면 선교사들을 파송할 땐 돈을 줬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후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사 몇 명 파송했다 해서 사람들한테 모금하고, 그러니까 계속 자기네 단체에 배불리는 일만 했지 실제 선교사들에게는
그 후원금을 전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본국과 선교지가 너무 멀기 때문에 여기서 어려움이 그 본국에까지 전해지려면 1년 이상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가고 다시 와야 되잖아요, 소식이. 그러니까 우리 돈 없어, 돈 좀 보내주세요 하면 가서 몇 개월이 걸려. 다시 그 답변이 돌아오는데 몇 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가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는 나중에 이 선교회를 차이나 인랜드 미션을 만들면서 이 선교회 본부를 선교지에 두게 됩니다. 본국이 아니라. 그래서 모금은 본국에 가서 해요. 근데 선교 본부는 이 선교지에 두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선교회들은 다 선교 본부는 본국에 있거든요. 영국, 미국 이런 유럽과 미국에 있었어요. 근데 선교지와 소식을 주고받으려면 비행기도 없었으니까 몇 달이 걸렸던 거죠. 1년 가까이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효율적으로 일어나는데 좀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자기가 직접 뛰어들어가서 해보니까 그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이제 이런 선교의 시스템을 바꿔버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돈도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 본국에서는 돈을 더 이상 보내주지도 않게 돼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일단은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상해에서 몇 달 동안 이제 중국어 공부에만 몰두를 하다가 뭐 중국어 공부가 당연히 어려웠겠죠.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한테 중국어는 엄청 어려웠겠죠. 그래서 중국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식물, 곤충 채집하는 이런 취미 활동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그 무료함을 좀 이겨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선교사들이 거주해 있는 상해, 처음에 이제 허드슨 테일러도 중국에 대해서 모르니까 상해, 다른 선교사들처럼 상해에 있다가, 상해에만 있어서는 선교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상해를 벗어나서 이제 외진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국, 상해가 아닌, 국제적인 도시인 상해가 아닌, 정말 중국으로, 내륙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판잣집을 짓고, 이제 그 안에 살게 되는데, 말이 판잣집이지 완전히 그냥 다 쓰러져 가는 그런 집을 지은 거예요. 그냥 정말, 정말 폐허 같은 그런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붕도 없고 그냥 쓰레기랑 뭐 화장실, 분뇨랑 그런 게 넘치는 그런 데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곳에서 사니까 다른 선교사들이랑 또 어울릴 수가 없었겠죠. 다른 선교사들은 이제 풍부한 생활을 했거든요. 가정 환경도 좋고. 그러니까 유람 온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무료에서, 인생이 무료에서 유람 온 사람들이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그 당시에 선교사. 지금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100년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랑 가난하고 어리고 배운 것도 없고 하기도 없는 허드슨 테일러랑은 어울릴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자신도 이런 사람들과 어울릴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그 중국 본토로 정말 들어가게 됩니다. 더 깊은 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내륙 깊숙이 이제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근데 이 중국 내륙은 다른 선교사들은, 개신교 선교사들은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수의 선교사들만 좀 들어갔었고, 개신교 선교사들은 다 상해에서 사치스러운 생활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지로 처음으로 뚫고 들어간 사람이 바로 이 허드슨 테일러예요.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 전에도 중국 선교사들은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는 어쩌면 이 허드슨 테일러가 1호 중국 선교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중국으로 내지로 들어갔는데 이제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희한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상해는 국제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특별하게 대하진 않는데 중국 내지로 들어가니까 선교사가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는 아주 오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서양인을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희한하게 여기고 자기를 정말 이방인 취급하고 복음을 전하려면 그 사람들 속에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앞선 그 아도니람 저스슨이 했던 것처럼 그게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허드슨 테일러가 아주 중대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내가 중국인이 되어야겠다.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마음이죠. 인간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하나님이신데 그것처럼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인이 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옷도 중국 옷을 입고, 선교사들은 그 당시에 중국 옷 안 입었거든요. 딱 서양 옷 입고 양복 입고 멋지게 하고 다녔는데 중국 옷을 입게 돼요. 그리고 머리도 길어서 변발을 하게 되고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게 됩니다. 그 앞머리 이렇게 잘라버리고 중국 사람처럼.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외모가 완전히 중국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이라고 착각할 정도의 외모가 돼요. 그래서 완전히 중국인들과 동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기존의 선교사들이 봤을 땐 완전히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봤겠죠. 미친 무엇인가로 봤겠죠. 허드슨 테일러를.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었죠. 서양 사람이 중국 사람이 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지금 다 서양 옷을 입잖아요. 한복을 안 입고 서양 옷을 입는데 왜 서양 옷을 입는지 아세요? 편하기 때문이에요. 화장실 가려고 해도 한복 입으면 불편하잖아요. 막 풀러야 되는 거 많고. 그러니까 중국 옷도 당연히 당시에는 굉장히 불편한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사람이 중국 옷 안 입고 서양 옷 입잖아요. 다 편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옷도 불편하고 신발도 불편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드슨 테일러는 다 중국 사람들이 입는 옷과 신발과 똑같은 걸 다 착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보통 사람들이 입는 것, 그런 것을 입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중국 사람들 사이에 섞여 이제 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중국 사람들처럼 머리 모양도 다 바꾸게 되고,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내가 다른 중국인들과 섞여 있을 때 서양 사람들이 나를 본다면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외국인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한테 이제 완전히 받아들여지게 돼요. 아, 이 사람은 정말 중국 사람이 되려고 온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처럼 외모를 갖추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선교 사역이 다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죠. 오지를 여행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의료 활동을 이제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중국 의사들과 이제 오해가 생겨서 경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는 목적이 의료 행위를 해서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어려움을 도와주고 그걸 빌미로 이제 복음도 전하고 이러려고 했던 건데, 기존의 중국 의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한의원 같은 우리나라. 이 사람들이 이제 허드슨 테일러를 경쟁자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자기네 때문에 자기가 돈을 버는데 허드슨 테일러에 가서 공짜로 치료받으니까.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의사들이 반대해서 그 지방에서 아예 쫓아내 버리기도 하고, 허드슨 테일러를.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기반을 닦아놓는데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할 수 없이 가는데 중국인 진군들을 사용해서 이제 이삿짐을 트럭이 없으니까 날라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인 진군들이 이 사람이 모습은 중국 사람을 했어도 중국인들이 딱 보면 중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의 모든 짐을 가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도 하고 이제 읽어놓은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돼요. 사역지도 잃어버리게 되고 모든 가진 전 재산을 다 탈탈 털리게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또다시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고, 이런 것을 이제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중국 사역 초기에 이제 이런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돼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기적적인 방법으로 정말 누군가의 도움으로 또다시 선교 후원을 받게 되고 다시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일을 이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선교 본부에서 이제 어려움을 알면서도 후원을 해주지 않아서 나중에 1857년에 중국 선교회를 정식으로 탈퇴하고 이제 자기가 선교회를 스스로 이제 조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중국에서 혼자 지내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데, 테일러가 이제 혼자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결혼을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본이라는 여자한테 반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여자한테 딱지 맞고 나서 이제 이 엘리자베스 시슨즈라는 여자랑 잠깐 사귀게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 여자랑 결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편지를 보냈는데, 이 여자도 허드슨 테일러가 지금 중국 사람처럼 복장을 하고 있고 변발을 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기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당신하고는, 왜냐면 어느 선교사도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너무 지나치게 한 거죠. 선교사로 가도 그냥 서양인처럼 옷 입고 다니는 선교사가 많았는데 상해에는 허드슨 테일러는 혼자 독특하게 행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깐 사귀었던 이 엘리자베스도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그러고 다닌다는 걸 듣고 나서는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딱지를 놓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이 엘리자베스한테 이제 설득하고 좀 청혼을 하려고 다시 영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다시 중국으로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영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중국의 해안 도시인 이 닝포라는 데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마리아 다이어라는 여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엘리자베스를 설득하러 가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마리아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엘리자베스는 굉장히 계속해서 완고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마리아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점점 이제 마음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리아도 처음엔 당연히
이 중국인 옷을 입고 있는 영국 사람이 멋있게 보이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를 굉장히 그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허드슨 테일러와 이 닝포에서 이제 그 닝포에 가서 바로 배 타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몇 달간 영국 가는 배가 준비되기 위해선. 그 기간 동안 이제 주변에서 같이 알고 지내다가 이 허드슨 테일러의 진가를 보게 돼요. 이 사람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구나. 다른 선교사들과는 다르게 정말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 하고 마음을 이제 그 마음이 이 마리아에게도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이 굉장히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 마리아는 이 선교사 부부의 자녀로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어도 잘하고 이제 그 영어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런던에 가서 잠깐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마리아가 여자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마리아와 이렇게 우연히 영국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 해안 도시인 닝포에서 만나서 친해지게 된 건데, 이 마리아는 나중에 이제 영국으로 다시 여자 학교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마리아랑 친해지면서 마리아와 이제는 편지를 주고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여자 학교에 여자 사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엘더씨라는 사감이 있었는데 노처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뭐 예전에 B사감과 러브레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B사감 이런 여자였는데 당연히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같이 배우지도 못하고 저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과는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극도로 반대하게 됩니다.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이 마리아와 결혼하는 걸 반대하게 되는데, 왜 이제 이 엘더 씨의 영향이 컸냐면, 마리아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상태예요. 그래서 이 엘더 씨라는 여자가 이 학교 이름이 이 메리 앤 엘더 씨 여자 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영향이 있는 사람이고, 이 마리아의 일종의 후견인 역할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더 씨가 이렇게 강하게 반대를 하는 이상 결혼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더 씨가 굉장히 강하게 반대했고, 이 허드슨 테일러가 계속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이제 자기와 친분이 있었던 러셀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목사한테 얘기해서 뭐 허드슨 테일러를 혼내주겠다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주변에서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 테일러가 이거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다시 영국으로 보내서 정식으로 대학도 나오게 하고, 그래서 좀 그렇게 하면은 이제는 좀 결혼도 할 수 있겠지. 일부에서 이렇게 생각해서 허드슨 테일러를 다시 영국으로 보내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허드슨 테일러 주변에 있었던 이제 허드슨 테일러를 돕는 그런 사람들 중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좀 강하게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좀 도와주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허드슨 테일러와 이제 이 마리아는 더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또 중국 선교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처음부터 중국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고, 이 마리아는 중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중국 선교에 대한 또 비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의 삼촌이 있었는데 이 삼촌이 결국 이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촌이 이제 개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삼촌이 개입을 하면 이 엘더 씨가 이 여자 사감이 더 이상 방해를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삼촌이 그 다음 순이기 때문에, 삼촌이 이제 멀리 있었기 때문에 삼촌이 멀리 있는 동안은 자기가 관리하면서 둘 사이를 방해했는데, 이제 삼촌이 개입을 하면서 윌리엄 탄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엘더 씨와 그 엘더 씨뿐만 아니라 이제 마리아와 이 허드슨 테일러가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거를 보면서 이제 감동을 하게 돼요. 이 둘의 사랑에. 그래서 이제 삼촌으로서 결혼을 허락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안 어른이 결혼을 허락해야 돼요. 이 당시에도 우리나라 100년 전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둘이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고 1858년 1월 20일에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 초반기 허드슨 테일러가 사역을 할 당시를 선교회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게 됩니다. 특히 마리아는 중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중국 사정을 더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허드슨 테일러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그런 동역자가 이제 생긴 것이죠. 조금 더 안 남았으니까 이제 이것까지 마저 끝내고 저희가 이 시간 마칠게요. 1860년 이제 테일러 부부는 장기 휴가를 받아서 영국에 도착했는데, 이 휴가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이제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휴식도 취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더 교육도 좀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가 이제 런던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더 이제 의학을 배우다가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산부인과, 다음에 응용화학 이런 과정을 더 배우고
이제 외과 그 대학의 회원 자격, 의사 자격을 이제 취득하게 됩니다. 또 번역 사역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인 그 회신자를 조수로 드리고 또 영국으로 데려가서 이제 구원받은 중국인을 영국에 데려가서 영국에서 이제 그 닝포 신약 성경이라는 신약 성경을 발간하게 됩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휴가 기간에 했던 또 다른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는 이 선교 단체를 이제 정식으로 조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에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정말 수억의 중국인들에 대한 사명감에서 이제 가지고 있었던 꿈이었죠. 이 선교의 꿈은. 그래서 테일러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중국인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고, 또 그가 설교를, 정말 많은 중국인들이 이 허드슨 테일러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는데, 설교를 유창하게 잘해서도 아니고, 성경 지식이 해박해서도 아니고, 허드슨 테일러가 정말 진심으로 중국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그걸 느낀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의 설교를 듣고. 그래서 결국 많은 중국인들이 허드슨 테일러로 인해서 구원받게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항상 영국에 가서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한 달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호소하면서 이제 중국 선교사 지원자들도 받고 후원금도 모금하고 이러고 다녔다고 합니다. 정말 사역자가 가져야 될 마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서의 경험으로 느낀 바가 있어서 선교의 본부를 영국이 아닌 이제 중국에 두기로 합니다. 그래야만 선교사들의 모든 필요를 이제 제때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재정 지원과 개인 후원의 문제에서 내지 선교회는 정규적인 봉급을 약속하지 않고 자신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이제 의지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도움을 의존하지 않고 이제 헌금을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것을 이제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믿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선교회를 만든 거예요. 여기서 1865년에 중국 내지 선교회가 이제 정식으로 중국에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테일러는 15명의 선교사들을 대동하고 중국으로 떠나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정기적으로 영국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선교 후원금 모금해서 중국에 갖다 주고, 그 다음에는 그뿐만이 아니라 선교사들을 또 모집을 해서 중국으로 계속 실어 나르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가 했던 사역이 대단했던 게 이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중국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러니까 자기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수 있도록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선교사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중국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역은 뭐냐면 자기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설교를 하잖아요. 성경을 가르치죠. 이게 목사의 사역이죠. 이것만 잘하면 사역을 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인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사역이에요. 그래야지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온전히 다 발현될 수 있거든요. 저희 교회 같으면 저는 이제 하나님이 받은 은사가 있죠. 성도들도 다 받은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저만 은사를 발휘하면 이건 저희 교회에서 어떤 비효율적인 거예요. 한 사람만 목사만 은사를 발휘한다는 건. 성도들이 다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게 목사의 바르게 인도하는 목사라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는 그 일을 제대로 했던 거예요. 자기만 중국 사역을 한 게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줘서 중국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는 다른 선교사들이 가지 않은 중국 내지 깊은 곳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시설이 전무했고 선교사에 대한 현지인들의 이해가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사역 초기에 이제 딸이 열병으로 죽었고 선교의 건물이 습격당해서 불타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의사들이 중국 현지 이제 전통 의사들이 경쟁자로 여기고 막 약탈하고 막 불지르고 별짓을 다 했던 거죠. 또 영국과 중국이 국가 간 대립 관계에 서게 될 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영국과 중국 간에도 아편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죠. 이럴 때마다 이제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정부에서 봤을 때 너는 영국 사람에서 왜 중국 편 드냐 이런 말을 들었고, 중국 정부에서는 너는 영국 스파이지 그런 말을 들었고, 그러니까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영국 언론, 영국 런던 타임지 같은 데에서는 이 허드슨 테일러의 이런 중국 선교회가 막 정치적인 단체다 막 이렇게 모함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어려움과 반대에도 신실하게 사역을 지속한 이 선교사들로 인해서 중국인들의 마음의 문이 이제 서서히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와 또 허드슨 테일러가 길러낸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제 중국이 복음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어떤 선교학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허드슨 테일러의 사역에 대해서 그곳에,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사역한 지역, 그곳의 개종자들은 중국 다른 지역의 개종자들과는 전혀 달랐다. 그들 가운데 생명과 사랑이 넘쳤고 정직함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은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의 사역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이 열매를 맺는 가운데서도 반제자들의 비난은 계속되었습니다. 신문에선 계속 이렇게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악성 기사들을 계속 쓰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맹비난 때문에 이 허드슨 테일러는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본국에 가서 다시 후원금도 모금하고 또 선교사들을 또 모집해서 데려가야 되는데 본국 언론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허드슨 테일러를 맹비난하니까 이제 그런 일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죠. 예, 그러다가 1870년에 이제 2월에 5살 난 이제 딸 세미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월 초에 마리아는 사내 아이를 출산했는데 2주일이 채 못 돼서 아이는 죽었고 마리아도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도 죽었는데 마리아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33세의 젊은 나이로 이 허드슨 테일러의 첫 번째 아내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죽자 테일러는 이제 고독에 빠지게 되죠. 정말 처음 선교회를 세울 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거든요. 이 마리아가. 이제 마리아가 죽고 나자 굉장히 이제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죽은 후 이제 몇 달 후에 이제 항저우를 방문하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 처음에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도착했을 때 이제 좀 친하게 지내던 선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몇몇 중에서 이제 27살의 독신 처녀 선교사였던 이 제니 폴딩이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제 이 여자와 이제 사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영국에서 이 제니 폴딩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1872년 가을에 이제 제니와 함께 중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내지 선교회는 이제 발전해서 허드슨 테일러 부부는 대부분의 시간을 중국을 돌면서 이제 선교 기지에서의 사역을 감독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테일러는 중국과 영국에 자주 왕래하면서 이제 영국에서 중국에 올 때마다 많은 수의 선교사들을 데리고 계속 선교사들을 퍼나드르는 일을 했어요. 영국에 가서 모집하고 사람들에게 도전을 줘서 모집해서 젊은이들을 다시 중국으로 데려오고 이런 일들을 이제 허드슨 테일러의 이제 후기에는 주로 이런 사역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 밑에서 제대로 배운 선교사가 늘어나면서 이제 개종자들이 더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지 선교회가 큰 성공을 거두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이제 비난을 받게 되는데 이 비난은 무엇이었냐면 이 선교사들의 자질이 낮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정식으로 배운 사람들이 아니다. 허드슨 테일러도 정식으로 신학 공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교사가 됐잖아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선교사들을 키워냈거든요. 그러니까 정식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 비난하는 거예요. 저기 선교사들은 다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이상한 선교사들이라 이런 비난을 했던 거죠. 그래서 19세기 영국인들은 교육을 많이 받는 것을 대단하게 자랑스럽게 여겼고 따라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대학도 못 나왔다, 허드슨 테일러. 근데 허드슨 테일러 밑에 있는 선교사들도 다 대학도 제대로 못 나왔다. 이렇게 비난한 거죠. 그래서 내지 선교의 선교사들은 비록 세상적인 학식은 적었지만 대학은 못 나왔지만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복음의 열정은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그런 위협에 개의치 않고 비판에 개의치 않고 중국 내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정말 자신들의 모든 것을 젊음을 희생해서 중국 내지를 복음화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어요. 그래서 테일러는 중국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복음 전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열매를 거뒀지만 중국이 워낙 넓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게 계속 내지가 열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복음화했다 생각하고 또 들어가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도 끝없이 있는 거예요, 중국이. 그러니까는 정말 이거는 정말 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강한 의무감에 선교 사역을 할수록 의무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수억의 사람들이 복음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다. 매 시간 1000명의 사람들이 죽음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말로 이제 영국에서 사람들에게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전역을 복음화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 같아 보였지만 테일러는 한 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만약에 1000명의 복음 전파자를 확보한다면, 그리고 이들 각 사람이 매일 50명 내지 200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3년 이내에 모든 중국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현실적인 일은 아니죠. 또 그렇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내지 선교회가 중국 선교에 끼친 공적은 정말 엄청납니다. 그래서 1882년까지 내지 선교회는 중국의 모든 성에, 중국은 이제 큰 그 지방 단위가 성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에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그러니까 중국 모든 지역의 선교사들을 다 파송하고, 선교회가 설립된 지 30년이 경과된 1895년에도 64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엄청난 사역을 한 거죠.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의, 이 허드슨 테일러 당시에도 수백, 600명, 800명의 선교사들이 활동하도록 그렇게 했고, 허드슨 테일러가 죽고 나서는 수천, 수만 명의 선교사들이 이 내지 선교회 소속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내지 선교회의 의욕은 고귀한 것이었음에 틀림없지만 이제 결정적인 약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라투렛이란 이 교회사가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의 주된 목표는 개종자를 만든다거나 중국인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가능한 빨리 중국 전역의 복음의 진리를 퍼뜨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비록 중국인들을 고용해서 복음의 조력자로 활용하기는 했어도 중국인 목회자를 훈련시키고 세우는 일에는 소홀했다. 그러니까 선교는 열심히 했는데 지역 교회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는 일은 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그런 평가를 한다는 거죠. 충분히 그런 약점이 있을 수는 있었겠죠.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오래지 않아서 내지 선교에 어려운 시기가 닥쳐왔습니다. 서구화의 기세는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과 전통을 고수하려는 힘의 충돌을 야기했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제 열강들이 중국을 많이 침략을 했잖아요. 중국의 절대 권력이 보수적으로 흘러가자 외국인의 신변 안전이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쇄국 정책을 펼치고 중국도 이제 외세를 몰아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들에게까지도 이제 불이익이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00년 6월 북경에서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모든 외국인을 살해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라는 명령을 공식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선교 역사상 가장 이제 참혹한 학살이 중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35명의 선교사, 53명의 선교사 자녀들이 살해되었고, 이들은 대부분 중국 내륙 깊은 곳에서 선교하던 내지 선교의 소속 선교사들이었어요. 나머지 상해에 있던 가짜 선교사들은 다 살 길을 찾아서 도망 다녔겠죠. 그래서 진실한 선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4년 이제 제니가 세상을 떠나고 다음에 테일러는 중국으로 돌아왔지만 도착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제 테일러 역시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이 죽고 나서 한 달도 되지 않아 허드슨 테일러도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정말 훌륭했던 게 뭐냐면 허드슨 테일러가 죽고 나서도 내지 선교회는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더 번창하게 돼요.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도 엄청난 사역을 했지만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그 사역에 끌어들였지만 죽고 나서도 이 허드슨 테일러가 세운 단체를 통해서 내지 선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사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914년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회가 돼요. 이 허드슨 테일러의 내지 선교회가. 또 최대 전성기가 1934년이었는데 이 활동하던 선교사가 1368명에 달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 활동하던 선교사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규모의 선교회였죠. 1950년 공산당이 중국을 장악하자 내지 선교회는 이제 완전히 중국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공산당이 장악하면서는 중국을 장악하면서 이제 선교 금지가 내려지면서 선교사 다 추방당하게 돼요. 그래서 1964년에 내지 선교회는 100년 동안 써오던 명칭, 이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는 이름을 해외 선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추방당하니까 더 이상 중국 선교회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버시즈 미셔너리 펠로우십, 굉장히 유명하죠. OMF. 가장 큰 선교회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것으로 바꾸게 되고 이제 아시아 선교로 이 선교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 OMF가 굉장히 큰 선교회, 아마 제가 알기로 가장 큰 선교회예요. 이 OMF가. 그러니까 이 선교사에 있어서 허드슨 테일러가 엄청난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랄프 윈터는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대학도 못 가보고 더구나 선교 훈련도 못 받은 채 단지 의료학교의 학력과 과거의 잡다한 개인적 경력만으로 선교 현장에서 활동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를 멸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사용하신다는 사실 이상의 것을 보여준다. 그의 초기의 반교회적인 선교 전략은 그동안 했던 교회들이 했던 것과 다르겠다는 거죠. 오늘날의 선교 개념에 비추어 보건대 잘못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하신 것은 그의 마음이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굳게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허드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사람이었다. 성령님께서는 그의 모든 약점들을 채워주셨으며 그의 중국 내지 선교회는 이제까지 있었던 가장 헌신적인 단체였고 결과적으로 6,0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해 중국 내지 사역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 테일러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중국 내지의 개척을 특별히 강조한 지 20년이 지나서야 다른 선교회들도 중국 내지 선교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있어서는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희가 잠깐 쉬고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